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I need Jesus every hour. 주님, 우리 모든 시간, 또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한 헌신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질병과 또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 그 마음만큼 행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셔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리엔 권사님께서 최근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권사님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힘드셔서 통화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권사님 그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헌신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국에서도 제가 빵, 초코파이 선전도 그 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내용으로 많이 밀었었는데 부모는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압니다.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한숨만 들어도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마음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 왕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서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툭 하고 던진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또 허리에 낫는 약도 갖다 주시고 또 마사지도 받으라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가끔은 나는 말을 참 조심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때로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다윗의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말도 어떤 사람도 그냥 들었지만 또 세 사람은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 점령한 거예요. 베들레헴 우물 적진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물 들어간다는 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가져가야 되죠.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서 물 좀 떠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아, 물 마시고 싶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기 개역 한글에는 소원하여,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글에는 갈망하여라고 했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간절히 사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자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추억을 좀 생각하면서, 어느 물이든 다 같은 물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원한 건 고향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또 들었고 옛날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새 용사는 이 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새 용사는 왜 움직였느냐예요. 그 왕의 말을 그냥 명령으로 생각했을까? 왕의 말을 내가 들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이거 지금 적진한 가운데로 간다는 거는 진짜 뭐 물 들어갔다 죽을 수 있는 건데 무슨 소용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세 사람은 왕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의 순종, 하나님은요 강제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무 아니에요. 사랑의 순종을 원하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의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지킨다 해요. 사랑하면 행한다.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섬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저 영혼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하는 것,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명령만 기다리는 신앙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수할 때 2명의 종,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었을 때 그가 못 벌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내게 어떤 말을 주셔서 움직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기도할 것이고 먼저 다가갈 것이고 먼저 무언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게 주신 일, 제가 찬양을 잘하니까 저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찬양 잘한다고 이미 찬양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잘하니까 지금 이 찬양하는 분 내려놓고 당신이 하세요, 이런 거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찬양일지라도 사랑한다면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 할 수 있죠. 안내 할 수 있죠.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웃으면서 안아주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늘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게 주어진 것 이거야 라는 거기에 꽂혀 있는 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하는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해야 돼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진정한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새 용사는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오는데 죽을 수 있어라는 계산을 했다면 안 가죠. 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왕이 물 마시고 싶은데 가자. 한 사람이 아니라 3명이 마음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손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뭘 해줘야지라는 계산하면서 누가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관계도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물론 관계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브했는데 테이크 못 받으면 우리 거기서부터 상하잖아요. 난 이렇게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해줘? 거기서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간 거죠, 다. 나는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피해자인 것 같고.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왜 이걸 내가 다 섬겨야 되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은혜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여러분,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답은 딱 있습니다. 계산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부터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헌금 드리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짐이 돼버립니다. 다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아니죠.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또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이라고,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아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아니까. 다윗도 지금 그 마음 아는 거예요. 물을 받았어요. 지금 새 용사가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다윗 왕이 그렇게 원했던 물을 마시는구나. 하지만 다윗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부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부어버리냐?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께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은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가져온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원했다 그랬잖아요. 갈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물 마시면 너무 좋다. 또 내게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새 용사가 있구나. 목숨 걸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용사가 있구나. 다윗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들이 죽을 뻔했어. 피 흘릴 뻔했어. 자신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이 마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목마름에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말라 할 때 물을 준 사람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목마른다 할 때 3명이 있었지만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온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3명의 용사, 그들의 용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3 용사가 물을 가져온 것은 물이 아닙니다. 왕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왕을 사랑하는지.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지요. 물을 통해 생명을 담은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시간, 재능, 물질, 아니면 사랑.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또는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드려야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실력 있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으시고 어떤 질문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참된 헌신은 사랑을 기초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헌신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 축복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사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주 음성 외에는. 그런데 저 영어 제목이 오늘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영어 제목은 우리가 아는 한글 제목과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I need the everything 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 처음으로 전반전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 때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BTS 이 사람 그룹이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그 BTS 다음에 한 사람 그 공연이 저에겐 더 감동이 됐어요. BTS가 공연할 때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공연한 사람의 모습에는 크리스찬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스틴 비버라는 이제 미국 가수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간증, 삶이 달라졌음을 고백했는데, 지금 그 월드컵 경기 때 이분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사의 뒤에 할렐루야였어요. 제목조차도 Everything 할렐루야예요. 모든 것은 할렐루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할렐루야. 월드컵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한다예요. 이로 인해서 이분은요,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도 먹어요. 어떻게 이런 공연에서 분위기 망쳐놨다, 떨어뜨렸다. BTS가 막 분위기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분위기 떨어뜨려놨다. 근데 어떤 또 한편에서는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 헌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억지 헌신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명령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행함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말, 사실 명령도 아니고 흘러가는, 정말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 물 마시고 싶다, 이 말, 세 사람은, 세 용사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 내가 원하는 말은 우리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막 헌신해야 되고 내가 막 희생해야 되는 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드려야 되고 내 물질 드려야 된다는 생각 계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 새 용사처럼 주님의 말씀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게 하는 거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에서 행하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무엇을 바라고 give and take의 신앙, 아니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것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만큼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생명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시간, 건강, 먹는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이제 주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우리 리행 권사님, 또 하나님 우리 이성숙 집사님, 오천혜 권사님, 하나님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원하시며 성도들 안아주고 싶고 성도들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육신의 아픔, 그 안에 있는 자꾸 이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 병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며 향기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 수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